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왕이었는지 전반부 설명, 그리고 중반부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얼마나 멋있는 왕이었는지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우리는 성경을 쭉 공부해 왔으니까 느껴지죠. 여러분, 아마샤라인 세 명의 왕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긴 한데 다윗같이 않다가 평가였잖아요. 신앙이 있진 한데 깊지 않다가 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깊은 사람이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평가들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의 앞뒤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주님께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또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라고 표현하는데,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쵸?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었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역대기에 이게 좀 자세히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진짜 영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갱신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신앙을 생활을 좀 잘하고 뭐 바르게 하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끌었던 영적인 갱신 운동 중에서는 열왕기에서 하나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하나만 다루면 4절에 뭐 아세라 묵상 산당 제거, 이제까지 산당 제거 안 썼는데, 그러니까 산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인간적으로 믿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그 전에 왕들이 산당 제거를 못했었잖아요. 제거하고 또 뭐예요?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 모세가 만들었던, 사절에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굉장히 대단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먹고 구원받았던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계속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노뱀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엄청난 유물이잖아요. 이 노뱀을 갖다 놓고 노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노뱀을 통해서 그 우리 선조를 고치셨던 것처럼 제 병도 고쳐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히스기야가 부셔버려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적인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도 쉽게 건들 수 없는 무엇이었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형식주의라는 건 정말 잘못됐고 그 안에 담기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복주의와 형식주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부숴버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성전신앙, 참된 신앙에서 이것을 멀어지게 한다고 해서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히스기야가 정말 개혁가였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역대기에서도 뭐 계속 나중에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히스기야가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해서 정말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죠. 이 부분을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왕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설프게 믿어. 그러니까 영적인 결과물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하고 세속적으로 가. 그러니까 더 세속적인 결과를 맞이해. 근데 히스기야는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는 것과 이거 별로네 하고 세속적인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가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내 내면과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걸 믿고 그걸 추구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우리가 정말 열왕기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설프게 믿는 것을 끝내고 여로보암의 길이나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을 끝내고, 우리가 정말 그 히스기야 아버지 진짜 그런 길을 끝내고 우리가 히스기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걸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갑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쵸?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아시리아가 얼마만큼의 강력한 제국이었냐면요, 이제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한쪽이 좀 강해지면 약한 쪽을 쳐들어가고 뭐 수탈해 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얘가 약해지고 얘가 강해지면 또 얘가 얘들을 쳐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라 자체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센 애가 있어서 센 애가 약한 애를 괴롭히고 수탈하는 이런 구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옵니까? 나라들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 점령한 다음에 그 점령지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시키면서 너는 이제부터 아시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버려요. 그래서 제국이라는 게 탄생하죠. 이제까지 제국은 이집트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새로운 제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이 어디를 잡아먹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잡아먹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아시리아에 굴종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이제는 결정하고, 아시리아를 배반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아시리아랑 싸우기로 결정을 했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중심으로 아시리아 싸워나가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죠. 그렇죠. 유다의 모든 대표적인 군사 도시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는 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패배한 거예요. 세상에 강력한 것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명적인 갱신 운동을 하고 형통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형통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정작 가장 큰 파도 앞에서는 완전히 휩쓸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황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아시리아한테는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팍 꺾고, 자존심 꺾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 왕에게 어떻게 저희를 좀 봐주세요, 나라를 멸망시키만 말아주세요 했더니, 돈 가져와 했더니 막 히스기야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성전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뜯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아시리아한테 갖다 바치죠. 그래서 완전히 항복을 해요. 근데도 아시리아가 아니야, 히스기야 제거해야 될 것 같아, 얘는 안 되겠어, 이 나라를 이제 없애버리자 라고 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뭔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늦었구나 하고 세속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상황도 완전히 무너졌고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와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합니까? 아시리아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가 왜 틀렸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크게 이제 5가지 논리가 진행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객관적으로 힘이 우리보다 약하다, 어떻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냐라는 거죠. 니네들이 남자를 모아봐, 그럼 내가 말을 줄게. 기본적인 군사 자재, 그러니까 무기를 줘도 그 무기를 가지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이집트를 다른 정치적인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안 돼. 이집트를 의지해서 된 경우가 뭐가 있냐 라는 거고, 세 번째, 니네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제일 컸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됐니? 이미 졌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니네 신이 절대적인 존재야? 너희 신이 세상을 통치해?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니네 신이 세상을 통치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여기 와서 니네를 함락시키는 게, 너희들한테 이미 이긴 게 너희 신의 뜻이야. 너희 신이 우리를 지켜서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꿇어. 야, 그리고 솔직히 동네마다 우리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와 국가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믿는 신들이 있어서 그 신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도시를, 자기 국가를 구했니? 다 깨졌어. 우리라고 하는 엄청난 건 역사의 격변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구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너희들이 신이 대단하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신의 뜻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지역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믿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라는 논리로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지는 이제 내일 나오죠.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졌어. 내일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얘기를 적용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해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하스처럼 되면 이렇게 하고, 아마샤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형통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형통함이 있는 줄 알고 어느 정도 형통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죠. 그렇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죠. 히스기야도 그랬고 유다 사람도 그랬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지? 라고 해서 안 그래도 실망스러워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진짜 어려워졌을 때,
내 결과를 가지고 내 환경을 가지고 세상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완전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는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하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 현재를 딱 결론으로 삼아서 현재를 결론으로 삼고 현재를 기반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틀렸고 신앙생활한 게 쓸데없고 이렇게 해석되는 순간들이란 게 있죠. 시절이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왜 이렇게 돼? 히스기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내일 이제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로 먼저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 현실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했어. 현실이 이렇잖아. 그러니까는 네가 틀렸어. 현실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하지 않으셔. 현실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맞아. 이렇게 되지 않게 현실을 여러분들의 대전제로 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전제로 삼아서 오늘의 현실을 더 바꿔나가신 하나님을 기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제 내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묵상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히스기야의 등장은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면 되는구나 진짜. 그냥 역사적으로 막 다들 비리비리한 것 같지만 누군가 한 명의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다윗과 같이 하고 정말 그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하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아마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히스기야적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오늘을 기본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기본으로 내가 내 생각을 펼쳐가지 않아야 된다. 오늘의 환경이 대전제가 되지 않아. 오늘의 환경이 결론이처럼 생각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